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재앙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계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이렇게 봐서는 이제 벌 받는 장면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우리말 성경 안에서 이게 또 이제 고어체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잘 이렇게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운명처럼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사는 내 인생인데도 내가 끌려가는 것 같은, 그래서 신앙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이런 현재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참다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어쩌면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풀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로움과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벗겨지는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거 없나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상한 거 없나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한 절 한 절 나눠서 강해를 하면 이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전체 문맥이 이제 앞에 지금 이제 8절인데 1절이라 그래봐야 얼마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1절이 너무 이게 몇 주 전, 이미 10주 전 이렇게 전 얘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는 늘 본문을 좀 앞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전체의 그 맥락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 이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절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천사에게 대접을 쏟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했어요. 땅에 쏟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넷째 천사는 어디다 쏟았어요? 이 정신 나간 천사죠. 아니, 땅과 해는 정반대 아니에요. 땅에 쏟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해에다 쏟으면 어떡해. 땅에다 쏟다가 이렇게 해에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에 쏟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땅에 쏟으라고 했으면 땅에 쏟아야 돼요. 근데 땅에 안 쏟고 어디다 쏟았다고요? 해에다 쏟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말에서는 굳이 이런 거에는 정관사를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써야 돼요. 왜요? 해는 영원한 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우리가 첫 창조의 관점에서 첫 창조에서 주어진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에서는 쓰고 있다고요. 그 해에다가 그 해에 부었대요. 그 해라는 것은 뭐겠어요? 뭐 하늘에 떠 있는 해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 해 그럴 때는 뭐예요? 바로 처음에 만들어진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첫 창조 세계를 비추던 그 해, 그 해에게 대접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접의 재앙은 어디에 쏟아져야 된다고요? 땅에. 근데 여기서는 해에 쏟았대요. 그러니까 해에 쏟아 부은 이것은 사실은 그것이 재앙이라기보다는 해에 쏟는 그 행위의 결과로서 생겨난 그 이후의 영향이 땅에 미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해 자체에 쏟아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 결과 땅에 미칠 그 영향,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에 쏟아졌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에 대접이 쏟아진 것으로 인해서 불로 막 사람들이 태워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 넷째 재앙은 그러니까 뭔 거예요? 땅에 사람들이 불로 태워지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어쨌든 해에서 나온 어떤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에 부어지는 것과 거기에서 나오는 불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태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계시록 8장에서도 이미 넷째 나팔 재앙에서 그때 해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다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3분의 1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어두워져서 또 낮의 3분의 1도 흑암이, 그때 어둡다는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밤의 3분의 1도 흑암이 임하게 됐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딱 그 해만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사실은 1월 성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우상이죠. 신으로 여겨지고 우상으로 섬겨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대접재앙에서 그 해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추앙받는 대상이 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에 쏟아졌다고 하는 것이 땅에 쏟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해에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에게 재앙이 내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 결과가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태워지는 겁니다. 해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해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해가 없으면은 여기에 광합성 작용도 안 일어나고, 그럼 산소도 안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도 해가 없으면 빛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방향을 분간할 수도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우상이고 신격화되었던 게 해란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를 이렇게 신으로 섬기지 않은 나라, 민족, 문화, 종교가 없어요. 어디나 또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이 태양의 신이라고요. 어디에 가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해의 대접이 쏟아져서 그 결과 거기에 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태워지고 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해라는 것은 사람들이 경배할 그런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물이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주권이 누구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이렇게 신격화하고 우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무엇들을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인간들의 끊임없는 우상숭배가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 해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며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다?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물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연에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연들이 하는 일은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킨다고요.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자연재해에 비하면. 이 자연재해가 지금 억제되니까 그러지 자연재해 한번 일어나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주로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시나리오 아니에요. 지구적인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 지금 철저하게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쏟아진 것은 사실 누구에게 쏟아진 거예요?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 우상에게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재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우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좋게 여겨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재앙이 쏟아지면 좋은 건데 나쁘게 생각하죠. 나쁜 건데 좋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재앙이 쓰러지니까 좋은 건데 나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째 재앙이 이제 우상들에게 쏟아집니다. 우상은 나쁜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좋게 생각하니까 그 재앙을 나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말장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상에게 쏟아진 그 첫 번째 결과, 우리말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그 사람들을 태우니. 아주 제가 이 해석을 보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불쾌했어요. 지금 이 넷째 재앙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번역을 하는 사람이 해를 또 우상으로 만들어버려. 보세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그 사람을 태우니. 해가 재앙을 받았는데 더 세졌어요? 약해졌어요? 더 세졌잖아요. 지금 아니 해 재앙이 내렸는데 해가 권세를 받았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깡패를 소탕하려고 깡패 소탕령을 내렸는데 깡패들이 더 설치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권세를 받아 할 때 이 권세는 이렇게 마음대로 집어 넣은 거예요.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의역한 거예요, 의역. 의역도 이제 의역이 아니라 오역이죠, 오역. 그러니까 뒤에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태웠다. 그러면 해가 태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기껏해서 우상에게 재앙이 내려진다고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진짜 우상화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해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오히려 권세를 가진 주체가 해가 아닌 거죠. 권세를 가진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우상 노릇을 한 해에게 재앙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상에 있는 우상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해가 권세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겠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해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해가 권세를 받는 게 아니라 해에 대접이,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해가 어떻게 버려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해는 어떤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큰 게 해예요, 사실은. 우주 이런 거는 크기가 와닿지 않아요. 제일 뜨거운 게 뭐예요? 해예요, 해. 제일 영원한 게 뭐예요? 해예요, 해. 제일 밝은 게 뭐예요? 해라고요, 해. 그런데 대접의 재앙이 딱 쏟아지니까 해가 어떻게 버린다고요? 해가 땔감이 되어버린다고요. 이해되세요? 해를 지금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뭇가지 아니 하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하나 정도로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이 딱 쏟아져 버리니까 해가 어떻게 해요? 확 불붙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 그 불도 어마어마하다며요. 뭐 표면 온도가 뭐 6,000도인지 7,000도인지 뭐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건 불도 아니라는 거죠. 해를 확 태워버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해를 태워버릴 정도의 불, 여호와의 불이죠.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재앙이 천사를 통해서 해에게 부어졌을 때 해가 확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 불은 해에서 타고 있던 그 불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치 해가 권세를 더해서 그 불이 이렇게 되니까 해에 뭐 이렇게 그 불이 더 세져가지고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전혀 다른 불이에요. 그 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불이라 그래요. 불. 해의 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불이라고 한다고요. 불. 그러니까 그 불은 그 불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때 가면 다 아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여겨졌던 해조차도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처럼 그냥 태워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넷째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우상 노릇을 하며 경배를 받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 것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것을 신격화했던 모든 헛된 것들이 다 태워져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6장 6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당들이 사라질 거고 그런 산당이 제단들이 회파되고 황폐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들이 폐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 멸절될 것에 대한 모든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 불이 튀어서 이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불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해상할 수 없을까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상을 실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걸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지금 보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작년 제가 12월 달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어떤 집사님들한테.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지금 1비트코인이 2,300만 원인가 이렇게 됐대요. 그때가 한 400만 원 정도 됐었나? 한 1년 전에? 그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6배 됐겠네요. 6배. 한 6배. 그럼 작년에 1억을 샀으면 지금 재산이 얼마 된 거예요? 6억. 작년에 10억을 샀으면 60억.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은 나가서 술 먹고 밤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된대 이런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이제 뉴스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네 하는 사람들. 또 이제 좋은 나라에서 또 도와주겠죠. 빚을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갚아주겠죠. 이 세상에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은 돈, 전쟁 나보세요. 휴지 쪼가리가 돼요. 휴지 쪼가리가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그렇게 헛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이렇게 돈이 별거 아니다 이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어 봤어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몇억은 어떤 자매인데 하루에 하여튼 몇 천만 원을 쓰는 것 같아요. 실제요, 실제. 좌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여자들 뭐예요? 피부 관리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가면 한 400만 원 쓴대요. 이렇게 가서 그럼 이렇게 피부가 살아난다네요. 네? 그렇게 해서는 심심하다고 가가지고 겨울엔 추우니까 따뜻한 실내 여기 가가지고 1억짜리 자기 말을 가지고 말을 타고 몇 바퀴 돌아요. 이렇게 운동해요. 그렇게 하고 가서 어디 가서 하면은 몇백만 원. 어디 가서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건 못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건 꼭 하고 살아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20몇 먹은 그 아가씨인데 한숨 나오잖아요. 그지? 저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니까. 상상도 못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못 느낀다고요. 못 느껴요. 그리고 언제 느껴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감각한다는 게 즉각 느끼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느끼는 것만 받아들이고 느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느낀다고요. 사람의 통증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통증이 오잖아요.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통증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이 태워지는 이런 상황, 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은요, 긴가민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 도망가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때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항상 뭐 해라?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닥쳤을 때 알면 거기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알아야 돼요. 미리. 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이 왔을 때 따라 움직여야 그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지. 그때 닥쳤을 때 피부로 실감될 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해를 태우는 그 불이 사람들을 태웠다. 그런데 그 상황은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는 상황인데 우상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이 무슨 말이에요?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는 게.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크게 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대한 화기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거대한 화기. 화기는 뭐예요? 열기. 불에서 나오는 열이 있잖아요. 불은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열과 빛. 그렇죠? 열과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빛은 이렇게 다 열이 있고 빛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해가 탈 때 빛도 밝아지겠지만 거기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열도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원자폭탄이 딱 터지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열이래요. 열. 딱 터졌을 때 그 열이 어마어마하게 다 태워버리니까.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 원자폭탄 떨어졌던데 나가사키 갔었거든요. 나가사키 구에서 공중 500m인가 150m인가 거기서 이게 딱 터졌거든요. 터졌을 때 그 나가사키 주변에서 그냥 다 재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 상태로 열이.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열기죠. 여기서 지금 크게 태움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태움이 뭐예요? 화기를 말해요. 화기. 불의 열. 엄청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화기에 사람들이 태워졌다는 거예요. 이 화기는 뭐예요? 해를 태운 불.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 진노의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화기가 사람을 태웠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불이 태운 게 누구를 태웠어요? 불로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뭘 태웠어요? 사람들을 태우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앞에 그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타켓이 있는 거예요. 타켓이. 사람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태운 그 불에서 나온 열기가 그 사람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상이 타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우상이 망함으로써 망하는 게 누구냐고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완벽하게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불이 쏟아지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또 예언하잖아요. 이게 뭐 세계 4차 대전이다. 또 누구는 또 외계인의 침공이다. 또 이거는 또 뭐 위성이 이제 뭐 다가오는데 어마어마한 혜성이 부딪혀가지고 지구를 뭐 불바다로 만들 거다. 그런 이제 쓸데없는 상상력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우상들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그 우상의 운명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초점인 거예요.
앞에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뜨거운 기운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기예요. 그러니까 이 화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열기가 미쳐도 전혀 그것에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흰옷 입은 성도들이에요. 흰옷 입은 성도들. 여러분 세마포가 준비되셨나요? 이런 거죠. 예?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예복이 준비되셨나요? 그 예복이 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떠한 열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뭐요? 그러한 사건이 이미 구약에 있었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화롯불에 들어갔는데 놀다가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끄시지 않았잖아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벌 줄 거야? 똑바로 이야기해? 이런 것이 아니라 똑바로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며 허무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이 넷째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아요? 안 그랬지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 네? 아니 그 흰옷을 쳐줄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날에 가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불타는 장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가끔 소방관들이 불이 났을 때 그 뭐예요?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방화복을 입고 막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막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구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화복도 또 이렇게 그 건물에 붙은 불에서도 뭐 무한정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뭐예요? 해조차 그냥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열기예요. 그 열기 속에 아니 주님과 그 혼례식에 입을 옷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가볍겠죠. 혼인식에 입을 옷이 막 이렇게 철갑 이런 걸 갖고 결혼식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가지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럴 거예요. 이게 바람 조금만 불어도 막 나풀거리고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열기가 미쳐요? 안 미친다고요. 이 두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과 우상을 섬기면서 철옹성과 같은 집 속에서 모든 방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얇은 무슨 창호지 태우듯이 확 태워지는 그 장면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어떤 인생이 성공이에요? 어떤 인생이 성공이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걸 자꾸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키재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뭔지 모르니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얼마나 설레고 벅차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막 당당하고 영광스럽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간간히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바로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이는 우상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워질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우상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재앙을 겪는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둘째, 회개하지 않고. 셋째,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현장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다고 우리가 보았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진술들이 이건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요. 지금 막 불에 태워지고 하는 이런 장면 아니에요. 근데 그 불에 태워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 그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한번 볼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깡패예요. 뭐 내가 이렇게 상대할 수 없는 깡패예요, 깡패.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갖다 잡아가지고서는 막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데 욕해요,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야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비방한다는 게 욕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너는 왜 이렇게 나쁘냐? 어쩜 이렇게 악하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반응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할 때 이 비방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회방한다라고도 번역되고,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비방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 비방한다고 하는 단어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명예를 깎아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블라스페메오 할 때 이 블라스페메오 할 때 이게 뒤에 있는 말이 명예, 명성 이런 거 뜻이는데 영어에서 famous 있잖아요. famous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깎아내리는 거는 막 요구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일 모독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게 제일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신성 모독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쁜 하나님, 아유 잔인한 하나님 이런 것도 하나님인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냥 하나님이 아니 그냥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최고로 큰 신성 모독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이 회방한다 할 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신성 모독이고 가장 큰 비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에 태워지는데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를 민수기 15장 30절에서는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아주 작정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요. 삶 속에서는 죄인 줄 알고 그것을 골라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비방받으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비방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책정하고 비방하려고 해도 비방할 거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 자체시니까. 비방할 거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그 주변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어릴 때든 있어요. 그런 보면 주변에. 근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면 그 욕하는 사람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자기가 욕하는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그 사람의 욕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욕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욕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더더군다나 여기 성경에서 딱 못을 박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재앙의 권세를 가졌대. 아니 재앙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한테 욕하면 어떻게 해? 잘 보여야지. 온도라도 좀 낮춰주세요 하든지, 예? 약간 끄실릴 정도로만 조금 하고 멈춰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 재앙을 가진 권세자한테 그렇게 비방을 하고 욕을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비방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언제 해야 돼요? 비방하더라도. 일단 불 꺼지고 나서 그거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불은 끄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끄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대요? 비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믿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한은 봤을 때 또 요한이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부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에?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막 그 불이 화기로 내가 막 타들어가. 근데 살려주세요 안 하고 더 성질 부린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가 다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야.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언제? 막 이렇게 지금 불에 태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꺼내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 엄청난 믿음이죠.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일단 믿어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런 믿음도 그 추후의 흔들림도 없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분명히 나를 멸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면 사실은 이게 뭐예요? 죄의식이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그게 회개예요. 뒤집으면 회개인데 회개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재앙 자체가 사실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겠죠. 이게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이판사판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만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람의 성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 나온다. 어쩌다가 사람이 이런 지경이 됐을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버리니까 진리와 거짓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평소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 삼았을 때 우리 안에서는 이런 본성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들이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날 이렇게 뭐 마음 먹어서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쌀이 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반드시 걸려요. 심지어는 뜸드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밥이 되잖아요. 이 시간 속에서 이치는 그래요. 하물며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일관성과 지속성. 요거를 죄가 깬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되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일관되지 못하게. 또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지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요?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사고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걸 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구경자매 오래간만에 나왔지만 자매가 교회 안 나오려고 안 나온 게 아니잖아. 그죠? 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왜 또 예배 생각이 안 났겠어? 많이 났겠지. 근데도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본인은 확실히 이해가 된다니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 조금이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데 앞으로 재고 뒤로 재고 다 쟀는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다. 바로 일관성과 지속성. 그래서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은혜는 관두고 그냥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 소리고 자장가도 너무 긴 자장가서 또 깨우게 만들고 그래 또 재우고 또 일어나면 또 재우고 잠은 또 깨우고 막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깨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냥 푹 자게 하든지. 근데 자다가 또 깨우잖아. 뭐야 또 이렇게 해서 또 듣다 보면 또 잠이 오고 깨고 막. 그래도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왜? 그렇게 최소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관성과 지속성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이 이어서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들로서는 이제는 당연한 거죠. 이제 이해가 되잖아. 그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이해가 됐지만 우리 여기 와서야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을 돕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우상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래? 에? 그동안 내가 섬겼던 우상이 불타 없어져. 하여튼 그 우상을 태운 하나님께 아주 그 어떻게 비겁하게 이걸 돌아서냐 이 말이죠. 의리를 지켜야지. 안 그래요? 그럼 같이 다 죽어야지. 에? 이게 의리 아니에요. 이게 의리.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양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덕스러움이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순교하는 거라니까. 우상과 함께 순교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는 거룩한 행동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죠. 역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일관된 거죠.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건 더 당연하겠죠. 영광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 비방도 사실은 좀 참은 거잖아. 내가 받은 은혜는 있으니까 사실 비방도 제대로 할 건데 내가 좀 참아서 골라서 이렇게 한 거잖아 사실은. 근데 영광을 돌리다니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구원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진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확신에 거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려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 인정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사람들, 어찌 보면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상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지만 그 우상을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주고 정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지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정말 앞으로 닥쳐올 이 미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운명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단지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았을 때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고 왜곡시켜서 우리가 살아갈 길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그 길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례의 길에서 우리의 순례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였던 때 다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현재와 앞을 동시에 우리가 내다봅시다. 그리고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아. 주님 대신 주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과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 넷째 천사가 해에 쏟은 네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를 당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그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며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